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뒤에 조금 더 보면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수영법을 생존 수영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입새뜨기법이에요. 입새뜨기법. 이게 뭐냐면 바다에 만약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그러면 온몸에 힘을 빼고 나뭇잎처럼 이렇게 몸을 다 쫙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의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떠오르는 힘을 이용해서 몸에 둥둥 떠 있으면 이렇게 나뭇잎을 바다 위에 물 위에 올려놓으면 둥둥 떠 있잖아요. 그것처럼 둥둥 떠 있다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하죠. 바다에 있으면 상어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허우적대거나 본능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을 거두고 불안을 거두고 물결의 흐름에 다시금 잎새처럼 몸에 힘을 빼고 맡기고 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인생의 바다를 열심히 헤엄쳐 갑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힘이 빠져서 한가운데서 혼자 나고내고 죽을 것 같습니다. 육지로 돌아가려고 뒤로 돌아보니까 육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돌아갈 곳도 보이지 않고 보인다 해도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할 때,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것 같을 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몸에 힘을 빼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삶의 순간에 또 때로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목과 같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기라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이끌어 가심, 맡기는 삶에 대한 지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인생,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지 말라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떠나지 말라. 다음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예, 한 번 더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예, 두 가지 한 번 해야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100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지 말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이제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 수많은 무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올라가시기 직전이신 것이죠. 그 상황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러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말하시는 데는 보통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왜 오늘 사도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떠난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부활 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 듣는 사람도 바로 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요한과 마리아와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난 거예요. 각자 도생,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났죠. 떠나가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각자 도생, 이제 먹을 것 생업을 쫓아서 고향으로 갔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너희 안전해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와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떠났죠? 불안하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옆에 있던 사람이지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저주할 정도로 불안감 가운데 도망갔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러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을 못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 단계 중에 가장 1단계 우선적인 단계는 생리적 욕구예요. 그건 뭐냐면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1단계로서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 이 욕구가 채워지고 2단계 욕구가 다시 사람에게 이렇게 욕구가 올라온다. 근데 2단계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2단계 욕구는 바로 우리가 본문 앞에서 본 것 같이 무슨 욕구일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협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인 위협을 벗어나려고 그 상황을 회피합니다. 우리 무서운 공간에 오래 있고 싶으세요? 아니죠. 에버랜드에 가면
여러분 그 무서운 호러들이 나오는 그 공간에 즐기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거 언제 빠져나가나, 이 동굴은 언제 끝나나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상황에서는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두셨습니까? 자동차 보험 말고요. 건강보험 말고 현대, 메리츠, 악사 많죠. 이것저것 많죠. 근데 보험 가입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험 시장이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합니다. 보험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성공하겠어? 라는 물음표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하겠어? 근데 지금 보험 시장이 어떻죠? 이곳저곳에서 날마다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보험 설계사가 다 되라는 건 아니죠. 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욕구가 강하냐? 안전 욕구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적게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까지 드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직장 왜 다니죠?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버는 이유는 경제적인 안전 욕구 때문이죠. 왜 사랑하죠? 소속감과 애정을 받아야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보험도 그래서 해마다 비교 분석해서 이건 내가 안전하지 않구나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안전하지 않으면 갈아타려고 해요. 바로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안전 욕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떠나지 마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떠나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데 너희들은 안전 욕구로 충만하잖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좌불안석이잖아. 너희들의 이 상황을 내가 아니까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단도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본문을 볼 때 단지 그냥 떠나지 말라 표면적으로 단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보셔야 돼요. 떠나지 말라는 것은 네 욕구대로 살면 안 된다. 안전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 욕구, 내 생각, 내 판단,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살면 안 돼. 너의 욕구대로 살면 안 돼.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돼. 이 얘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구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 갈망하지 않아요? 혹은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스타일이 있어갖고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 욕구로 또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건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나의 욕구를 이곳에서,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욕구를 발산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욕구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판단으로 타자를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외면해버리진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그냥 떠나버리고, 그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버리고, 우리는 그 내 욕구에 충실한,
내 본능에 충실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이것은 내 욕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회피하고 싶은 대로 떠나 살지 말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어때야 됩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대로, 판단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뭘 봤죠? 내 욕망대로 말하고, 내 욕망대로 행동하고, 내 욕망대로 결정하고, 내 혈기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떠나지 말라. 내 욕망대로 살지 말라.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죠?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건 우스갯소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세례, 5절에 나온 것 같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걸까요? 한 번 받는 걸까요? 개혁주의 신학자의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는 한 번 받습니까? 10번 받습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반복적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세례 100번 받습니까? 한 번 받죠. 성령 세례도 많은 주석학자들은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인간에게 있는 욕망을 지배해 버립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욕망이, 어떤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예배하신 성령이 있는데 떠나고 싶은데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왜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안전하고 싶은 너희들의 욕망을 다 박살내 줄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욕망을 제해버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욕망을 장악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 단회적 한 번일까요? 반복적일까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일까요? 반복적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다 성령이 내주에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에게 있는 안전에 대한 욕망, 생리적 욕망, 그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동들, 두려움, 거짓됨, 우울함,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의 어두움이 있잖니,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다 몰아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고 싶을까요? 끊기 싫을까요? 끊고 싶죠. 너무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치료센터에도 입원하고 가족들한테 앞에서 막 여기도 살짝 깨물어 갖고 혈서도 쓰고 금주 이렇게 쓰고 끊었을까요? 잘 못 끊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안 먹는다 했는데 못 끊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했는데 술을 대절해서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절대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라는, 소망하는 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어가는 거죠. 죽습니다. 그러다가 끊든지 죽든지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살려고 술을 끊어야겠다 생각했죠. 병원 갔다 나왔어요. 해질녘 무렵부터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끊어야지. 술집이 주변이 어둑해지자 술집의 간판과 조명은 더욱더 빛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죽는다고 하니까 그날은 잘 버텼어요. 새벽까지 버텼어요. 근데 술집이 새벽에 연대 있어요, 없어요? 요 길동사거리만 가도 많아요. 그 사람의 눈에도 술집이 들어왔죠.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딱 동시에 뭐가 눈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신문가게하고 어디가 열죠? 신문가게하고 신문 배달하고 대표적인 배달이 뭐예요? 우유 배달. 우유 가게가 있는 거예요. 2리터짜리 우유를 사가지고 벌컥벌컥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2리터 빵빵해지죠. 술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어요. 배가 터질 것 같거든요.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욕구가 물러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한 것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 이전에 날 도망갔던 두려움 여전하잖아.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줄게.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중독들, 욕구들 다 떠나갈 것이야. 이 예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양화가 악화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집중하고 성령밖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전에 있던 어두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빛을 비추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 부자 워렌 버핏 아시죠? 그가 자기의 전용 비행기 조종사한테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당신 25가지의 인생의 목표를 써오십시오 했어요. 조종사가 25가지 목표를 써왔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루고 싶은 목표를 5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래서 25가지 중에 5가지를 뽑아서 위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워렌 버핏이, 조종사, 당신은 5가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20개, 좀 덜 중요하다고 있는 한 20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5개의 목표를 이루면서 틈날 때마다 이 내가 이루기 힘든 이 20개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했더니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을까요? No,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20개는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5개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5개에 집중할 때 20개는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이게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나 어두움은 있어요. 어디에나 문제는 있어요. 어디에나 연약함은 있어요. 어디에나 불만족은 있어요. 그런데 불만족에 관심을 두고, 나의 안전 욕구에 관심을 두고, 생욕구에 관심을 두고, 그 20가지 안 되는 거에 관심을 두고, 그 20가지 문제를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오히려 5가지에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그 5가지는 가려놓은 채 20개의 우리의 눈을 다 뺏겨버려서 산다면 그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20개는 아래로 내놓고 잘하는 5개, 빛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두고 나아간다면 빛이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 그 공동체는, 그 개인은 오히려 여러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안에 집중하지 말라. 물에 떠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잎사귀처럼 떠 있는데 이제는 구조대를 기다려야지 밑에 상어를 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퍼더덕 거려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를 소망하고 찬란한 빛을 소망하고 갈 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것 같이 개인과 공동체는 불안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빛에 초점을 맞출 때 성장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약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으로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떠나지 마라, 욕구대로 살지 마라, 맘대로 살지 마라, 맘대로 말하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성령이 올 것이다, 욕구를 몰아낼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증인이 이미 되었다. 성령이 오는 순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라면. 성경에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정확히 약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몇 명 정도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추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 들었던 사람의 총수 500에서 600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나머지 300-400명 어디 갔을까요?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떠난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각종 이유들이, 각종 욕구가 있으니까 말씀 안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각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여하튼 120명은 어떻게 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하죠. 그러나 학교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복지단체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당근 동아리가 아니에요. 밴드 동아리가 아니에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레저 체프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말에 지방으로 가서 레저를 즐기고 주일에는 예배 드린다. 그래서 교인 없는 곳에 가서 자리 채우고 헌금도 한다. 이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캠핑 가고. 그런데 일견 바람직한 부분도 있죠.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돕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는 TV 아십니까? 프로그램? 다 좀 많이 보셨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경 외에는 안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흑백 요리사를 잘은 보진 못했는데 그 셰프들이 아마추어 아니면 조그만 식당 하는 셰프들 나와서 경연대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막 혼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눈물도 막 흘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혼나는지 아십니까? 본인들에 충실하지 않고 음식 플레이팅에 꾸미는 거. 여긴 이 색깔이 들어가고 이거는 여기 위치하고.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딱딱해. 소고기가 피가 줄줄 흘러.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막 이런 거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회적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반복적으로 받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의 냄새나는 욕구는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인간들의 이야기, 행동들, 언사들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욕망과 욕구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개인과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에 힘 빼고 불안하더라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구가 아니라 오실 성령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또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열방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